네,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은혜 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매일같이 새벽기도가 있지만 특별 새벽기도가 붙었을 때는 더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물론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예배자로 세워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된 공간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전도서라는 그 우리 말 전도서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코헬렛입니다. 우리말로는 전도자라고 번역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 코헬렛의 어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어원이 자료를 수집하다, 또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또 소집하다. 그래서 이제 불러 모아서 지혜의 말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들을 전하는 그런 모으다는 단어에서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추측해 봅니다. 이 전도서의 전도자 곧 코헬렛이 누구인지는 정확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에 따라 아마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내가 솔로몬이다라고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솔로몬 같은 분위기를 피우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삶에 대한 뛰어난 관찰자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생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평생 지혜를 추구했고 반추해보며 무엇보다 그 반추해보고 경험해본 그 지혜들을 잘 정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다 할 만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여겨봅니다. 그가 전도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즐거움과 고난 속에 수수께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즐겁고 이유도 없이 어떤 계기도 없이 즐거운 시간들이 가끔만 찾아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느 순간에는 뜻도 모르게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움과 고난 속에 우리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수수께끼 같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헤벨, 헛되다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계획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데, 다시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고백이 전도서 곳곳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전도서는 인간의 한계, 또 삶의 불확실성,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심지어 인간의 열심히 지혜를 추구하는 것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솔직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우리 수능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면 또 다른 면에서 큰 용기를 얻지 않을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 그런 결론이 나는데, 이제 이 말은 잘 아시겠죠. 지혜를 평생 열심히 추구해봤지만, 물론 지혜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비했을 때 정말 인간의 지혜는 한계투성이고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약간의 탄식의 고백,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순간마다 선물로 주신 것들을 그저 감사함으로, 기쁠 때는 기쁨으로, 또 고난 때는 기도로 주신 것들을 순간순간 감사하며 누릴 것을 말씀하는 성경 말씀이 전도서인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최종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도서의 말씀을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오늘 요약이 정말 절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구나, 정말 반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 9절과 11절에 보면 요약하건대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편지를 썼을 때 추신, PS 이렇게 써서 필요한 말들, 또 추가하고 싶은 말들, 또 다른 말들을 할 때 그렇게 적듯이, 한편으로는 이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전도서 전체를 정리한 듯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덧붙인 전혀 새로운 말을 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수께끼고 모호하고 글쎄요를 자아내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9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 코엘렛이 그 아름다운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을 평생 동안 정말 찾고 두들기고 읽고 새기고 지혜를 추구하고 가르치고 생각하고 연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오늘 최종 결론에 보면 삶은 흔들리고 수수께끼와 같이 헛되어도 결국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말들과 진리의 말씀이 남는다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좀 좋아하시는 말씀,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고백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언제나 이 말씀을 썼을 때 한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말씀 선포가 하나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기도의 시간에는 특별히 자막은 띄워주지 않겠지만 말씀을 좀 찾아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1014쪽 우리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오늘 또 우리 2024년 우리의 또 선포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6절에서 8절 큰 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정말 놀라운, 언제 읽어도 시대와 상황과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큰 용기도 주고 도전도 줍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시듦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시들고 마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언젠가 다 꽃처럼 떨어지고 마는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뒤에 후반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음을 우리 일평생 마지막까지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아름다운 말, 디브리 헤페츠는 번역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 한글말 성경에서도 어떤 성경은 합당한 말, 격려를 주는 말, 기쁨을 주는 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이걸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게 원문에 기초한 건 아닙니다. 근데 번역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 저는 사람을 살린다는 표현을 참 좋아하거든요. 자주는 안 쓰지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구역,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과 복음 전파하셨던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살려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은 전도서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모든 육체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은 해벨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격려를 주는 말, 합당한 말, 기쁨을 주는 말, 아름다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남는다고 전도서의 코엘렛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로 도무지 풀 수 없는 그 인생의 수수께끼 속에 근심하고 공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말로 격려하시고 살려내신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 아름다운 말씀과 동시에 오늘 10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다. 결국 남는 것은 아름다운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의 맥락에서 묵상해 볼 때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아름다운 말은 사람을 격려해서 살린다면 또 다른 방향에서 사람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대면하라고. 마치 영원히 우리가 갖고 있을 것 같다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 건강이 됐든 재산이 됐든 관계가 됐든 가족이 됐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춰보라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이 참 생명의 길인지 우리를 깨우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찬송가 200장의 이 작사가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번역한 이 사람은, 한글로 번역한 사람은 아마 이 전도서의 말씀을 염두하지 않았을까. 아름다운 말과 진리의 말. 찬송가 200장 이렇게 되어 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진리의 말씀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 줄 압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보니까 모든 지혜를 얻고 나서 묵상하고 정리하고 보니까 두 가지 남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 진리 하나님 말씀.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요,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그 프로그램,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일본 라멘집 사장 이야기를 기사로 봤습니다. 백종원 골목 식당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사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본 라멘집이라 해서 일본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대에 있는 일본 라멘집인데요. 이 방송을 한번 타고 나니까 방송의 여파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 어마어마한 막 그 사람들이 많이 하루에도 몰려와서 이제 하나 운영했던 가게가 4개, 5개까지 체인점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제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에 내가 보답을 받는구나,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8년에 갑작스럽게 돼지 구제역이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라멘, 돈코츠 라면이기 때문에 주 재료가 돼지고기였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답니다. 그래도 뭐 1년 사시사철 사계절 내내 돼지 구제역에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잘 넘어갔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좀 위기를 넘겼나 했더니 이제는 갑자기 노재팬, 일본 불매 운동이 갑자기 열어가지고 일본 라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가스 집은 가고 딴 데를 그 초밥집은 가도 이 라면집은 안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체인점을 거의 문 닫을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빛을 내가지고 버티면 산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버티고 나니까 코로나가 왔다는 거죠. 코로나가 한 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2해, 3해 해서 결국 한 10억 가까운 빚을 지고 체인점 다 내려놓고 겨우겨우 본점만 살려서 이제 다시 빚을 갚고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지난 몇 년간이 정말 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웃으면서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모든 것들이 진짜 꿈만 같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최선을 다해 정말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고민하고 열심히 살아봤지만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 그게 오늘 그분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사람의 모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애굽을 탈출했을 때 참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군요, 할렐루야 하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길, 광야의 길 딱 걷기 시작하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마음이 점점 근심과 걱정과 분노까지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230조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예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차찬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참 처음 마음과 다르게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까 먹는 것도 싫고 다 모든 게 불평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길처럼 원하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근심하고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러한 순간에 처했다면, 우리가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말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냈는지 너무나 그림 언어로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상황이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어떤 광야의 길을 걷든지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가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일까지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치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목자의 막대기와 같은 말씀으로 성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가기 싫어요, 하나님 뜻 알 것 같지만 그냥 버티고 있을게요 할 때 진리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막대기로 우리 미시는 것이죠. 그러나 한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이 본문 11절에 막대기 끝에 있는 목과 같이 너 가지마, 이건 나의 뜻이 아니야, 우리를 잡아 끄시고 양심을 찔리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격려해서 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목과 같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결론을 내린 우리 전도자는 이렇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의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라는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가 전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한번 서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첫 시간 신년 영시 예배 때 다들 말씀 카드 뽑으셨죠? 어떤 말씀 받으셨습니까? 네. 혹시 작년하고 같은 말씀 받으실 수 있고 전혀 새로운 말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생소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분명히 스쳐가면서 여러 번 읽었을 텐데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3장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수없이 여러 번 스쳐 읽었을 말씀 같은데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더 새롭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전체 말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좀 더 넓은 맥락으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혼란스러운 상황과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이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는 약속과 격려의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좀 더 곰곰이 읽고 5절 말씀에 국한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보니까 저를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자의 막대기와 같은 말씀, 목과 같은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뜻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과 같이 인내를 가꾸어 가라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한 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신년 영시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름다운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같은 인내가 얼마나 드러나는지를 제 스스로 돌아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삶을 비춰보는 이번 한 주, 또 2024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2023년 영시 예배 또 말씀 카드를 통해 또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또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여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혼란스럽고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